자, 세상을 살다 보면 흔히 오해와 착각들이 벌어지죠. 아마 여러분도 살면서 본인의 의도는 아니지만 착각이나 오해를 통해서 시간이 지난 뒤에 그것을 깨닫고 참 난감했던 기억들이 한두 가지는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오해와 착각들이 많이 생깁니다. 원인은 다양하죠. 어떤 때는 그 오해를 받는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 그런 상황을 유발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을 중간에서 옮기는 사람이 잘못 전달해서, 그것이 고의적이든 아니면 실수든 잘못 전달해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경우는 말을 듣고 오해를 하게 되는 사람이 원래 그 상대방에 대해서 편견이나 또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자신이 기대하는 바가 너무 크기 때문에, 기대나 욕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흥분해서 자신의 기대에 따라서 잘못 오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원인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당혹스러운 오해했던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한 연예인이 이제 자신의 딸이 장성해서 남자를 만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 남자친구를 만나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리고 피하려고 하고, 그리고 만나게 됐는데도 굉장히 불편해하죠. 한편 이해가 되죠. 딸을 너무 사랑하니까 딸을 누군가에게 줘야 되는데 그 시간을 맞이하기 싫은 거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딸이 만나는 상대나 데리고 오는 남자는 다 도둑놈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해하기가 딱 십상이죠. 도대체가 마음에 드는 구석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작은 말이나 실수도 쉽게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오해하고 편견을 가질 수 있죠. 사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배우자를 데려오면, 특별히 남준이보다는 유준이, 딸이 커서 이제 남자를 데려서 결혼한다 그러면 과연 내가 쉽게 믿어주고 오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자신이 기대하고 사랑이 클 때 우리는 참 쉽게 마음을 열지 않고 선입견이나 오해하는 상황들이 생기기 쉽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와 흥분과 열정이 너무 크다 보니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바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착각하고 오해하면서 잘못된 선입견으로 주님을 바라보죠. 그리고 그 생각대로 진행을 해 나갑니다. 자, 오늘은 이런 오해와 착각과 흥분과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되는 이 장면에 주님이 이 장면 속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면도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사건을 얘기하죠.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려주일, 영광스러운 입성에 예루살렘 성을 입성했던 장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 장면은 또 한편으로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려주일, 말하자면 썬데이죠. 주일이 시작되는데 2주가 다 가기도 전에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함성 크게 호산나 다윗을 외쳤던 그 사람들의 소리가 불과 5일 뒤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잔인한 외침으로 바뀌게 되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오늘 본문에 이 종료 주일과 고난 주간에 되었던 일들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본문의 내용들을 하나씩 볼까 합니다. 한번 사진을 보면 아시지만, 자, 이제 베다니에서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바로 죽었던 나사로의 고향이고 예루살렘 성에서도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아서 걸어서 글쎄요, 뭐 1시간도 안 되는 한 3, 4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죠. 이전 사람들은 충분히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 전날, 말하자면 이 사람들을 보면 안식일, 토요일이었고, 토요일날 나사로의 가족과 또 나사로의 친인들과 함께 만찬이 끝나고, 안식일이 끝나자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방금 읽은 것처럼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몰려옵니다. 이 베다니로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오죠. 그리고 그 밤이 지나고 이제 종려주일의 아침이 밝자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드디어 제자들과 많이 몰려왔던 순례객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갑니다. 자, 그리고 벌어진 일들이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주일날 했고 월요일 날은 성전을 정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화요일 날은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과 논쟁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이제 배신할 것을 결심하고, 수요일 날이 되면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쉬셨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유대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목요일이 되면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죠.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님은 붙잡히시죠. 그리고 금요일이 되면 이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토요일 6월절 안식일이 되게 되면 그날 주님은 이미 돌아가셔서 무덤에서 쉬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주일, 부활의 주일이죠. 그날이 오는 것입니다. 이 날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참 아이러니한 것은 어떻게 한 주간 사이에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질 수 있을까? 종려주일에 그렇게 외쳤던 그 사람들은 도대체 다 어디 간 것일까? 자, 한번 종려주일의 사건 속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가? 사실 종려주일을 잘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세 그룹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환호하는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에 살았던 사람도 있고, 혹은 6월절을 맞아 방문하는 방문객들도 있습니다. 사실 이 6월절이 되게 되면 원래 예루살렘 성에는 오늘날 추측하기에 한 6, 7만 정도가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6월절 같은 큰 명절이 되게 되면 몇 배가 넘는 사람들이, 뭐 어떤 통계로는 밀리언이 왔다, 100만 명이 왔다라고도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꽉 채우고 있었던 것이죠. 그 무리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함성을 지금 지르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그룹의 사람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세 그룹이 오늘 이 종료주일의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데 서로 오해하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종료주일을 바라볼 때 착각도 있고 서로의 오해도 있지만 예수님과 환호했던 무리가 동의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오셨다라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지금 모여서 환호하는 사람들, 또 그 전날 밤 안식일이 끝나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무리들, 그리고 지금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오고 있는 이 무리들, 그 많은 무리들이 흥분하고 소리치고 있는 이유의 가장 근간에는 오늘 지금 방금 본문에서 읽었던 것처럼, 물론 갈릴리 사람들은 이전부터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알고 있지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환호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다라는 사실이죠. 그전에는 그저
작은 소문들만 많이 듣다가 드디어는 자신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너무나도 놀라운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을 듣는 것이죠. 직접 목격한 사람들로부터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서 살아난 나사로를 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이 예루살렘 성을 가득 채웠던 그 순례객들 사이에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오실 때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환호의 외침 소리가 나죠. 사실 이 내용들의 상당 부분은 스가랴서 9장의 내용을 인용한 거기도 한데요. 자, 내용이 그렇죠. 복음서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비슷한 내용이죠.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흔들면서 막 외치죠. 종려나무 가지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가지와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무궁화라고 하면 마음에 와닿는 생각이 있는 것처럼 이 종려나무 가지 그러면 유대인들 마음속에 감정을 건들죠. 그래서 누군가 위대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 찾아오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하는 것이 이 당시 유대인들의 하나의 관습으로 정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기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하죠. 호산나라는 것은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이라는 말이죠. 구원해 주소서라고 구원자를 향해서 외치는 외침입니다. 호산나.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외치죠. 이것은 시편 118편에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사실 이 구절에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가랴서 9장에 나오는 내용도 언급되지만 동시에 시편 118편의 내용이 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또 찬양으로 선포됩니다. 거기에 보면 원래 이 시편 118편의 내용은 큰 명절에 성전에서 성전 찬양대가 하는 찬양의 내용에 반복되는 내용들이죠. 원래는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라는 사람은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 표현이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외치는 것이죠. 주님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믿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외치는 것이죠. 바로 그 뜻이 뭐냐?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뜻이다라고 해설을 뒤에 붙이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외에 더 추가해서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도 외쳤습니다. 동일한 의미죠. 다윗 왕을 따라서 오시는 메시아, 참된 왕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환호합니다. 환호합니다. 드디어 오랜 세월 그들이 기다려왔던 왕이 메시아가 그들 앞에 나타나셨다는 사실 때문에 환호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고난주간에 오셨다라고 할 때, 메시아라고 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라는 이미지가 약해질 때가 많지만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라는 단어가 갖는 가장 큰 이미지는 왕이라는 것이죠. 원래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지는 세 위치가 있죠. 세 타이틀이 있습니다.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제사장이고 하나는 선지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타이틀을 그 임무를 소명을 다 감당하시죠.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릴 때 그들이 가장 주목하는 타이틀은 바로 왕이라는 타이틀입니다. 바로 다윗 왕의 후손으로 다윗 왕 시절처럼 가장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가 와서 모든 적을 물리치고 자신들에게 평화와 번영과 참된 승리의 나라를 줄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왕의 이미지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볼 때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분은 우리나라의 왕이고 그리고 이제 곧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왕이라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있어서 예수님이 자신을 왕으로서 그들에게 드러내시는 이미지와 백성들이 바라보는 이 왕으로서의 이미지 사이에 문제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에는 메시아, 왕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이미지가 사용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미지가 뭐냐? 그것은 말을 타고, 나귀가 아니라 말을 타고 칼을 들고 적들을 한 번에 물리쳐내는 그런 승리자, 용사로서의 메시아 왕의 이미지를 그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어떤 면 심판자로서 오는 그 왕의 이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고 있었고 가장 좋아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렇게 흥분 속에서 열광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외치는 그들 앞에 주님은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시죠. 구약에는 승리자의 이미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처럼 스가랴서에 나타나는 겸손한 나귀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 왕의 이미지도 있습니다. 이 겸손한 왕의 이미지는 우리가 잘 아는 주의 종 이사야서 52장에 등장하는 주의 종의 모습과 고난받는 그 주의 종의 모습,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그 메시아의 이미지와 연결되는 겸손한 왕의 이미지를 사실은 주님은 오늘 낙타를 타고 나귀의 새끼를 타고 그렇게 오시면서 보여주고 계시지만 사실 그 자리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미지를 마음속에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나귀의 새끼를 주님이 타고 들어오시는 그 장면의 의미를, 주님이 왜 굳이 자신들에게 나귀의 새끼를 준비하라고 했는지 그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모두가 함께 그 열광 속에서 흥분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들어올 때 그 이미지가 백성들을 더 흥분시키는 것에는 한 가지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귀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고대 남유다가 멸망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된 이후부터 하나님의 귀환을, 왕의 귀환을 기다려왔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가장 보수적인 유대인들 그룹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세워진 자체를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지금 자신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 왕궁이 무너졌고 그리고 성전이 무너진 시대를,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메시아가 오시고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귀환하기까지 성전도 나라도 다시 세워지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룹들이 아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이스라엘 안에 살지만 국가의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집단 생활을 하는 그룹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메시아에 대한 의식이 유대인들에 강하기에 특별히 이 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 시대는 더 강했죠.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 왕이 귀환할 때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이 귀환하는구나. 그래서 그 나귀를 타고 돌아오시는 장면을 보면서 더 흥분하는 것이죠. 더 열광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가 다시 돌아오는구나. 왕이 귀환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구나. 소리 지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얼마나 소란스럽고 얼마나 컸는지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하죠.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민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도 모든 이스라엘이 일어나서 마치 환호하는 것처럼 그 열기가 대단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제 세상이 정말 완전히 바뀔 것처럼 환호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난리가 난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축제와 난리가 났는데, 이렇게 큰 일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 난리 뒤에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도대체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렇게 환호하던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외침만이 그 금요일에는 남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아이러니죠. 여기에는 방금 설명한 것처럼 서로가 다른 오해들이 집단들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이 환호 속에서 서로가 다른 마음으로 예수님의 메시아의 입성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환호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의 모습이나 이 유월절이 원래 처음 의미는 어린 양이 자신들의 죄를 위해서 희생되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에 위해서 피 흘린,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해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기념하는 사건이라는 것도 잊어먹고, 그저 그들 눈에는 현실적인 고난에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기를 기대하는 것에만 포커스가 가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심령의 상태나 모습에는, 하나님의 그 뜻에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모세 때부터 계속해서 말했죠. 몸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하는 할례를 해야만 너희들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흥분해서 오늘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옆에서 그것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유대 지도자들이 있죠. 그들의 이 환호와 열광의 분위기를 바라보면서 생각하죠. 자신들이 지녀왔던, 비록 로마 치하지만 그 밑에서 자신들이 지켜왔던 자신들의 권력과 명예와 그 높은 위치와 그리고 부귀의 모든 것들이 잘못하면, 이 혼란 속에서 반역이 일어나면 모든 것이 날아갈 수도 있겠구나. 걱정 속에서 이 환호를, 메시아의 입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각자가 자신들의 욕망에 따라서 이 왕의 오심을, 영광된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열광을, 흥분을 바꾸지 아니하시죠. 단지 그들 앞에서 지금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신 겸손한 왕의 사인을 따라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타시고 혼자 그 길을 묵묵히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그래, 나는 너희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리고 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보이는 것은 그들의 흥분과 열광이 아니라 며칠 뒤에 일어날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서 참으로 안타깝죠. 주님은 그들의 환호 속에서 예스라고 하시죠. 그래, 내가 왕으로 왔다. 하지만 그분은 백성의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옛날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참된 어린 양,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지만 그 백성의 죄를 지고 짊어지는 모든 짐을 지고 왕으로서 그 길을 걸어가도록 시키신 그 사명을 짊어지고 주님은 그 영광의 환호 속에 그 길을 지나가고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이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죠. 그 영광과 환호 속에서 주님도 아마 흔들리셨을 겁니다. 마음속에 과연 내가 이 환호를 받고 영광을 받고 영광 속에 살 수 있는 길도 있지 않을까? 과연 내가 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야만 될까? 인간이셨기에
주님의 육신의 고난의 길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에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마음을 다잡고 십자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걸어가셔서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과 하나님 백성의 영광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환호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와 있는 우리,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는가, 무엇을 환호하는가, 무엇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올리고 있는가?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을 바라보며 혹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라 나의 뜻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를,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 성을 가득 메웠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문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오심을 환호하고 소리치며 메시아의 오심을 기뻐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의 오심을 기뻐하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 메시아가 오셨기에 영광된 번영이 자신들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전혀 자신들의 마음을 찢지도 않고 자신의 죄의 모습을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과 참된 삶의 모습을 돌아보지도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이 주실 영광만을 고대하면서 목 놓아 소리쳤던 것이죠. 주님은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알고 계시면서도 묵묵히 메시아의 길을, 왕의 길을,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한 왕의 모습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왕으로서 자신의 길을, 고난주간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백성들, 그날은 것을 깨닫지 못하고 헛된 환호를 질렀는지 모르지만 그들의 회개와 눈물을 받으셨고 참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복음이 무엇인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종료주일에 우리는 그 주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주셨던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왕으로 오신 그분의 사명이 무엇이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그분을 어떻게 찬양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왕 되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며 그리고 그분 만날 그날까지 그분 주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동행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종료주일의 환호와 영광을 오늘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의 환호 속에 오해와 착각과 욕망이 또한 한편에는 넘쳐났음을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의 왕으로서 그들의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고 이제 우리에게 영광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음을 참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를 따라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조금이나마 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주님 만날, 우리의 왕 되신 그분을 만날 그날 참으로 수고하였다라는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